5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새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제단 공부 위에 하나님 함께 은총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정숙 집사님, 김인자 전도사님, 강은순님, 김남수님, 용래님,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17일 제단의 마지막 말씀을 결론적으로 짓고 제단의 7가지 성물 중에 첫 성물 하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의 결론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이니까 중복되는 말씀도 좀 있을 거예요. 보혈이 우리 속에서 늘 함께 있으려면은 계속 상피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첫째, 우리의 제단에서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은 음성이 좀 적다른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은 이 핸드폰에서는 그 용량을 초과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어폰으로 끼면은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러시길 원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녹화한 것을 유튜브 같은 데서 올려서 그런 거하고 좀 사운드가 다를 거예요. 저는 한번 제가 볼륨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몸이 됐네. 예. 혹시나 해서. 근데 별 차도는 없을 겁니다. 팩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량에. 그래서 이어폰을 끼시면 잘 들립니다. 너무 커서 줄일 정도로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잘 안 들리면은 특히 이제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이 그런 컴플레인 많이 하시는데, 이어폰을 끼세요. 그러면은 잘 들릴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저주가 끝났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캐논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걸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지고 가는 모양이지만은,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달라요. 동정녀에게서 육체를 가져서 인간이 연약한 그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잉태해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옵니다. 아담의 씨의 죄의 씨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이 완전한 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 모든 것이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떠났고 이 세상도 사람의 죄 때문에 엉겅퀴를 내고 이 모든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하나님이 피로서만이 정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피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초의 죄를 짓고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 의의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하지만 우리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한낮에 해만 떨어지면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안 돼요. 숨는 자가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교제는 이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내가 가릴 것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아 부르면서 친히 가죽옷을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다가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그것이 최초의 대신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죽옷 하나가 지어 입혀지려면 반드시 한 마리의 짐승이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의 법칙 아래 들어가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게 그럽니다. 대신하여 죽는 대신법이 에덴 동산에 시작되는 것이죠. 번제가 아브라함 때부터 셋으로 에노스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피의 제사가 드려지죠. 그러다가 모세 때에 하나님의 제사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오십니다. 내 대신 한 마리의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해 사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서만이 정결케 돼요. 그래서 죄를 정하게 했고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복음을 대충 예수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일어나는 복음이 정확한 걸 모르죠.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새겨 들으시기 원합니다. 보혈은 범죄에 대한 거예요. 죄가 나오기만 하면 범죄가 보혈이 다 씻어요. 낱낱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주님이 지금 중보하셔서 그 피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피로서 여러분이 죄진 걸 예수님이 중보하듯이 여러분도 그 피의 눈으로 여러분에 있는 양심의 시은자에 동편의 7번 뿌리고 그 아래 쏟으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 속에서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자유와 해방 속에서 피의 은총이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피는 계속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이 왜 피를 뿌려야 되면 죄 때문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범죄케 하는 그 원인자가 있어요. 그것이 자의 옛사람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독립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된 이 자기 자아 옛사람에게는 육신의 죄가 있는데 육신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자기의 의지는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라는 말은 그 안에 자아라는 말이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신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계시가 열려있지가 않아요. 21세기는 이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보혈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혈은 범죄를 위한 것이에요. 범죄. 이 보혈이 나의 죄까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 단수, 이 자아, 이 원죄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 안에다가 아담 안에 나온 인류를 그 안에 다 담아서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아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의지로 극복해보려고 사도 바울도 했는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보려고 혼심을 다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체념한 상태의 제3자로 끌려가는 그러면서 거기 뭡니까? 내 육신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 이걸 하나를 깨닫고 또 뭡니까? 죄의 법은 뭐예요? 잠시 의지는 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은 불변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나의 힘은 불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볼펜을 들고 있어도 1시간은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석 한 달, 이게 하루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오지요. 법의 힘은 항상 이 중용의 힘은 떨어뜨리는 힘으로 계속 일정해서 결국 법의 힘이 진다는 거예요. 이 자아의 문제를 또 무의식까지 들어가야 돼. 하여튼 복잡하니까 거두절미하고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죽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산 것은 나를 처리하신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하신 거예요. 나의 자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나를 그 안에 담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신 그 십자가의 계시가 그렇게 열려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여. 답답해요. 이 십자가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이 엄청난 역사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안에 생명으로 그냥 내 안에 전 인격의 충격파로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식이나 하나 습득하려고 거기에 앉으니까 새로운 지식이나 한번 알려하니까 그게 알아집니까? 지식으로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말씀 길어집니다. 몇몇 분들은 또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계시가 지금 열려져 있어요. 근데 이 열려도 혼돈이 옵니다. 왜? 세술은 세부대에 담겨야 되는데 이것이 옛 시스템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식이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안에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기는 부여한 게 없다는데 하나님 보기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요.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는데 자기는 다 안다고 그러는. 정말 이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의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는 부자래. 부유하대. 그래서 부족한 게 없대.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련하대. 그게 뭐예요? 지식으로 한 영적 교만입니다. 제가 아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을 생명으로 뒤바꾸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뒤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봐야 돼요. 내가 죽으려 하면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으려 하는 그 순간 온 세포들이 안 죽으려고 온 발악을 해서 그게 육신의 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 주님께서 그 안에 내가 담아서 처리하신 그 계시가 열리면 죽은 자의 참으로 그 깨달음이 열리면 깨달음이 열려도 혼돈이 와요. 이 시스템에 30년, 40년, 50년을 이 시스템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돈이 와요. 이 계시가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깜빡깜빡해요. 그걸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혼돈이 와요. 제가 이제부터는요, 이걸 끝내고서 질문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도대체. 이 글이라는 거하고 이 설교라는 것이 피드백이 안 돼요. 전화를 받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010-2884. 여기도 쉬어요. 제 성이 2입니다.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다. 난 그렇게 해서 외웁니다. 자기 전화번호도 이제 외우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요. 010을 다 아실 테고. 2884. 이상 목사가 팔팔하게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2884. 2360. 다시 또 2를 시작해가지고 3. 또 베이스가 6이고 0이잖아요. 만수. 2360. 전화하세요. 상담 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안 들어온다면 결국은 들어올 거예요. 저하고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알곡과 쭈쩌미를 나누는 시대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시대입니다. 참 목자의 참 양은 참 목자 음성을 알고 모이는 시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화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냥 불타오르는 마음속에서 광주에서 이번에 영성신학교를 오는데 중간에 들어가도 되냐고. 광주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액 장학금 다 지불합니다. 오세요. 예전 같으면 긍휼을 베풀어서 오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오시면 다른 분들이 챌린지를 받을 거예요. 광주에서 오신대. 피드백 하지요. 영적으로 만난다는 건 영파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뭐 지식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적인 파장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파장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면서 그냥 팔복을 설교할 때 그 설교만 들었습니까? 그분의 생명의 파장이 사람들을 그냥 다 깨우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마주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말씀 끝나고서 상담받습니다. 저도 자야 되니까 1시간 내에, 그러니까 대충 제가 9시 반쯤 끝나는데 좀 길면은 요새 좀 사담이 좀 길어졌어요. 전화하십시오. 1시간까지는 설교 끝나고 상담 받겠습니다. 무슨 상담이라도 다 받겠습니다. 우리 저 화장 예수채플 거기에 4시에 우리가 드리는데 거기는 뭐 그냥 자유롭게 질문합니다. 그럼 자유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 거기도 올 수 없으니까 제가 상담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끝나면은 상담 받겠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또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시간 기도를 못 해드려도 상담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뭘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아담 안에 나온 온 일을 예수 안에 담아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서의 육신의 죄를 정해버려요. 자아를 줄여버려요. 원죄를 해결해버려요. 옛사람을 끝내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육신의 모양으로서도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피로 닦아서 예수와 함께 피를 우리 순서가 있어요. 피로 먼저 범죄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사역은 보혈로서 여러분의 죄를 닦는 사역이에요. 가지고 한 마리 짐승이 피 흘려 죽는 피의 법칙으로 여러분의 죄를 닦아주세요.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여러분을 십자가 아담 안에 나온 모든 여러분 이가 또 얘기하잖아요. 이가 김씨 뭐 다 해도 우리는 아담 안에 한 사람으로 나온 거. 이 아담 안에 나온 것을 로마서 5장 11절 이후 계속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안에다 담아서 장사 지내서 육신의 죄, 이것이 단수죄를 쓰잖아요. 육신의 죄, 이게 자아예요. 원죄예요. 옛사람이에요.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장사 지내면서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법을 파해버린 겁니다. 육신의 죄, 원죄를 파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거 해주면 여러분이 주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실존적인 하루의 삶이 있는데 피로 닦아서 십자가에 넘겨만 준다고 됩니까? 다시 부활하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부시시고 부활 승천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머리 부서심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게 절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요, 나부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 받으면 그거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권세로 돌입하십시오. 권세로 돌입하면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LA, 서울, 청주 붙잡고 있는 강한 영도 철장으로 단 한 번 치면 그 머리가 부서져요. 실제예요. 그 십자가에 세상이 심판받았고 나도 거의 죽은 걸 보면은 그 진리의 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몸이 여러분을 떠올려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 우편보좌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권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름과 권세는 같은 거예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성도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가 그의 이름을 쓰면 하늘의 우편 보좌의 권세가 나와요. 하늘과 땅과 땅 지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만물을 주라고 하신 발등상되게 하신 그 권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오늘 숙제 넣을 테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아직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음이 돼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그거를 예수의 이름을 성도가 쓰면 이 머리에 권세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편 보좌에서 있어야 돼요. 왜? 중보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의 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지우고 중보를 해줘야 되니까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의롭기 때문에 사탄이가 저봐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이 송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사 잠자지 않고 계시록 10장에 송사하는 밤낮 하나님 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지금 보혈을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관통하시는 완전한 사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완전한 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 그의 이름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걸 왜 사용하지 못해요? 이걸 사용하자면 바보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서 보혜사의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온 역사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실제 돼요.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아직 쌓여있잖아요. 그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떠올려가서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이 자기의 삶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지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드려지면은 내 안에 주님이 되셔서 내 모든 율법을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왜 어렵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신앙이 아주 그냥 무겁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십자가를 그냥 자기가 지는 것 마냥 그렇게 고난의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거기 나의 죽음을 못 보는 자지요. 신앙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92%가 다 자기 위의 신앙, 내가 아는 신앙이 신앙인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짓눌려 살지 않아요? 정죄받고 또 정죄하니까 또 회개하는 척하는데 회개도 율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회개는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데 죄인됨이 아니라 그냥 입에 발릴 매일 가면 그냥 지겨우니까 나중엔 회개도 없이 지금 이렇게 딱딱히 화인 맞은 양심을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짐은 잔뜩 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삶을 대신 사시게 두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지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제 죽은 자로 알고 여기고 드릴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이 그 모든 율법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오신 분이에요. 완성하셨고 내 안에서도 그 율법을 오늘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거 설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한 구절 설명했는데 오늘 끝내야 되는데 한 구절 끝냈는데 벌써 25분이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기본적인 이 공과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는 것은 지식은 한 번 들으면 보링하지만 생명은 계속 들어야 돼요. 자기화돼야 돼요. 이 화된다는 것이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무수한 말 속에서 그것이 믿음의 계시가 열려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습이 될 때 진정한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나가서 뒤돌이켜 보니까
율법이 다 지켜져 있어야지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서 뒤돌이켜 보면 십계명이 다 지켜져 있고 율법이 다 지켜져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율법의 저주로 죽든지,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이 율법의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곧 저주예요. 나의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단식하게 돼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율법을 수군수군만 해도 사형해야 된다고 로마서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어제 얘기했죠. 다 지키다가 하나만 거쳐도 모든 것을 다 범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말씀이 요구하는 그 즉시 우리는 저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너희들이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할 수 있느냐? 없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로 하는 은혜의 신앙이 되게 돼요. 복음의 신앙이 되게 돼요. 지금은 뭐예요? 신약의 시대. 그런데 신앙을 구약시대의 신앙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주에 갇혀있죠. 신앙에 무거운 짐이 있죠. 복음의 진술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온전히 지켜야 돼요. 율법의 저는 어기면 죽든지 완전히 다 지키든지예요.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7절에 보면은 두 염소가 나와요. 속죄 제물이지요. 대속죄일 날 두 수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마리를 제비 뽑아요. 그래서 제비 뽑힌 자를 아사셀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안수를 해요. 일치 정가라고 그랬죠. 안수는. 그래서 백성의 죄가 그 동물에게 들어가요. 그 아사셀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없는 무인 지경에 광야에다 내보내지요. 그래서 헤매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마리는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이 안수해서 일치 정가시켜서 백성의 죄를 그에게 집어넣어서 제단에서 잡지요. 이 제단이 계속 얘기했죠. 십자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촉제 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안에 우리를 넣어서 함께 장사 지냄으로써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서론이 되니까 말씀이 진척이 됩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식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피, 우리를 그 안에 담고 골고다 상에서 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안에서 나의 죽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보혈이 닦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 넣어서 장사 지냄으로써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수염소 중에 한 마리고, 한 마리는 뭐예요? 아사셀 공생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1.1회까지 다 지킴으로써 그 영을 쫓는 우리도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속에서 율법의 1.1회까지 다 지킨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말과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완전하게 1.1회까지 다 지킴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다 지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 지키신 그분이 증거가 되셔서 그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 땅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우리 속에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21세기에 열려야 돼요. 갈라디 2장 20절을 다 가졌지만은 그 원 의미를 제대로 하는 계시가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21세기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이 십자가 영성,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름 부어진 말고 내 안에, 물론 그건 항상 있어야 돼요. 사역을 위해서.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오늘 막을 법이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순종 속에서 이 땅도 내게 순종하는 권세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가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겉사람의 육신의 법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분의 성령이 계세요. 그분이 들어올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삶이 습이 되기 시작하면 드려지게 되는데, 그때 드려질 때에 에베소 2장에 함께 일으키시는, 그래서 함께 일으켰다는 생명의 성령의 부활의 법이 올라와요. 그래서 보좌에 앉히시니 본색 가운데 돌입하게 되는, 그래서 육신에는 육신의 죄의 법이 있는데 무산해버리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육의 법을 파괴하고 죄의 법을 파괴하고 승리하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승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사시면 막을 법이 없어요. 그 열매를 맺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당연히 모든 율법은 다 지켜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상에서 나로 살았던 그것이 다 율법에, 나로 사는 게 다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이 무슨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로 정의하죠.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나로 사는 게 율법입니다. 나가 율법이에요. 나.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하는 것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을 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로 내가 이렇게 알고 여기 드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때 율법의 완성을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예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보기를 세상이 이렇게 목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채플에서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각 교회들을 아름다운 예수의 형상들을 드러내서 주님의 21세의 영상, 주님의 한 머리 된, 이제 교파도 다 떠난 시대 아닙니까? 아직도 교파를 얘기합니까? 장로교 같은 오순절도 있고, 오순절 같은 장로교도 있고, 오순절에서 아예가 아버님이 그 오순절의 장시자와 같은 분이에요. 한국에. 그분 아드님이 지금 저하고 영적으로 깊은 하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님의 후광도 있고 어디 많이 이렇게 순서를 많이 맡아요. 가면 어느 날 장로교에 갔는데 장로교 목사들이 주여 삼창을 하는데 순복음보다 더 뜨겁게 하더래.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옛날에 장로교는 장로교, 오순절은 오순절. 왜 이럽니까? 지금 교파 다 깨졌어요. 예. 지금 오순절도 지금 장로라는 걸 여자도 장로를 씁니다. 이 여자 장로는 이 감리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 교회에서 여자 장로예요. 순복음 감리교도 다 비슷해요, 지금. 지금 목사들 깨져야 돼요. 세상은 다 깨져서 지금 통합을 나갑니다. 지식도. 그래서 지금 융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복합. 지금 다 지금 종합판이 나오는데, 고태골 그냥 100년 전, 200년 전 고태골 신앙에 교파만 따지고 있으면 됩니까? 다 깨고 나와야지. 개교 유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껍데기만 남지 않았어요. 장로교는 제대로 합니까? 기독교 강요. 정말 장로교를 알고 장로교를 얘기합니까? 자기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다 개교의 위주 아닙니까? 지금 다 깨졌어요.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종합판이 나와야 돼요. 예수로 한 머리 돼서 지금까지 뭐예요? 각자가 나눠져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은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돼요. 이제는 무슨 운동이 필요합니까? 무슨 파 다 깨져야 돼요. 무슨 칼빈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음이 급하니까 다 잊어먹어요. 누구예요? 감히 웨슬리파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엔 예수파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게바가 어디 있고 아볼로가 어디 있고 성경에도 있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요. 모든 교파들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서 그분 머리로서 한 교회, 그분의 머리로서 한 몸으로서 연합운동으로 한 교회운동이 일어나서 순결한 이기는 자의 예수의 순결한 복음으로 다시 재정립돼서 주님 맞을 때를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할 만합니다. 왜요?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도 없고 뭐 있죠 따지려면. 그러나 안 봅니다. 저도 한때는 목사회 회장까지 했어요. LA에서. 한국에서 나오시면 다 저를 한 번씩 만나러 한국에 내놓으라는 분들 다 인맥도 있습니다. 한 분도 안 찾아갑니다. 왜요? 영향받을까 봐 그래요. 이 운동에. 예수는요, 율법의 1.1을 다 지킴으로써 그 영을 쫓는 우리로 율법의 완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영을 쫓으면 오늘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듯이 율법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막을 법이 없어요. 당연히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로 살기 때문에 율법에 젖어 침에 지치는 거예요. 율법을 살기 때문에. 나로 살기 때문에 그 나가 처리된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서 모든 문제, 모든 힘든 모든 것은 다 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 그 내가 십자가에 넘겨질 때에 진정으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참된 쉼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쉬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했다면 하나만 요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상에 너희 다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들여져서 너희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요구해도 우리는 그 하나를 이룰 수 없어서 율법의 저주에 갇혀요. 완전 은혜여야 돼요. 보혈은 완전 은혜, 십자가도 완전 은혜. 거기서 나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이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99%하고 여러분은 1% 플러스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nothing, 여러분 제로고 하나님은 100%가 돼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에요. 여기는 정금이 돼야 돼. 그래서 성막에 보면 모든 기물들이 완전히 다 금인 것이에요. 그 안에 조각목에 인성이 있어도 우리의 옛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 신성으로 다 가려서 완전히 금으로 100%의 순금이에요. 천장이니 벽이니 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성소에 들어가야 청홍차색으로 그냥 하나 구름이 날아가는 그 화려함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바다는 다 광야 아닙니까? 모래바닥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정금 같은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영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우리지요.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복음이 쉬워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복음은 쉽습니다. 80억이 다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똑똑해서 다 알아듣죠. 그런 다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물지렁이 같은 IQ 40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들도 행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뭘 성경을 그냥 수요일날 가서 배우고 일요일날 가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항상 배우는데 마침내 뭐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 때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들은 없고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뭘 그렇게 많이 배워요? IQ 40짜리 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소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저기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어요. 그들에게도 쉬운 게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다 이루어놨어요. 가장 큰 헌신은 여러분이 뭘 만드는 게 헌신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주의를 합니까? 저도 맨 처음에 주의를 한다고 주의 종이 됐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교도 6거나 들락날락 그랬어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20년을. 나중에 알았어요. 10년, 20년 목회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한 30년 하고 나니까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일 막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막은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정말 죽은 줄 알고 길만 비켜주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주님이 주인의 무한대 힘으로 역사하면 시대도 그에게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IQ 40짜리에서도 왜 시대적인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무한대신데. 무한대 플러스 1도 무한대요. 억도 무한대요. 일경도 무한대인데 주님만 살면 되시지. 주님이 왜 못 살아요? 십자가 계시가 열려서 거기서 머물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쉬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밤낮 가서 배워야 되는데 또 배우려고 여기까지 나와 이러고 배우려고 그래.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뛰어드세요. 억만군의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손인데 대학 교수가 아무리 손가락을 가리키는 1만 권의 책을 썼더라도 시골에 호떡 파는 장터에서 호떡 파는 할머니가 예수 가운데 찬양 부르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아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으로 열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 많은 큰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사했고 내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영의 하나님의 초월하는 생명 가운데 속에서 정말 강한 스테파니가 머리가 부서지면서도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듯이 이 세상에 무엇이 세상을 엄몰해도 주님의 영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갈 수 있는 신이 초월한 힘이 여기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천국의 보증으로 있는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영으로 들어가면 신앙은 기쁘고 자유롭고 지나가 보니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길어집니다. 그래도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해요. 그럼 또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빨리 정리하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요. 보혈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요. 십자가 가운데 넘겨질 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요. 그의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의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이 주님과 함께 영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담아서 피 흘리고 그런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혈만의 의가 아니라 의의 삶까지 주님의 영을 쫓아 그 영을 쫓아 하려니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알아야 주님이 부활해요. 나의 죽음의 십자가 속에 넘겨져야 주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행위가 시게 된 자예요. 계시록 7장 14절은 흰옷 입은 자. 장로들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이라는 건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조금 가하겠습니다. 나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는 누구예요? 주의를 하라고 주님이 놔두신 나지요. 그분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 없어져요. 그리고 이 나로 주님이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 겉사람으로 한 그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은혜지요. 이 나가 있는 것도. 그래도 살아있을 때 주님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설사 지금 육신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부셔서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는 거죠. 광야에 나가서 깨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육을 깨는 그 육 속에서 영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나와요. 그런데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먼저 넘겨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리는 주님도 힘들고 맞는 나도 아프고. 진짜 불쌍한 건 누군지 아세요? 나 때문에 내 남편들, 내 자식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깨져서. 아멘. 남편이 그거 아니라 남편을 통해 여러분을 깨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다이아몬드로 하면 깰 수 있어요. 여러분을 깨는 그 아픈 것이, 그 아픈 그것이 없으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게 바뀐 것이에요. 그 밖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깨는 거예요. 그냥 그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도 강팍하게 한 게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남편들, 아내들, 나를 찌르는 그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나를 깨는 도구죠. 잘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셔서 주님의 원대한 일을 여러분 속에서 이루시고 상급주려고 하는 것이 그분이 부활체가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달라지시 영화시켜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풀무 속에서 순결한 신앙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육은 다 깨질 때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눈물 속에서 영롱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사진 하나를 놨어요. 그냥 단원들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는 사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카피를 따서 복사해 놨어요. 한번 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육을 깨는 그 아픈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롱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나왔어. 똑같이.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되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이 되시고 자비가 필요할 땐 자비가 되시고 의분이 되실 땐 새까맣이 듣고 와서도 성전을 내리치며 들러 엎으실 수 있는 그 의분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한 그건 우리의 온이고 그분은 하나님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체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겸손이 필요하면 겸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겸손이 없는데 겸손을 가져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 안 둬요. 십자가에다가 공동 사형원들을 내렸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내가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 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십자가상에 하나님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력에 목마르게 해서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기점에 십자가에 계십니다. 오늘 8분이 남았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다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할까요? 예.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너무 제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못 받을 때 목사님 마음이 다 아프신데 편하게 여유롭게 해래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르치려는 것도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타치해 주셔야 되는데 많이 주고자 하는 것도 욕심인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성령이 타치하기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시간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분의 보혜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속에 가는 게 유익이라면서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시죠.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신앙이 없어요. 보열보열하면서도 진정으로 나의 죄 속에서 죄가 기억함이 없도록 주님이 보시는 만큼 자유하지도 못하고 십자가 얘기하면서도 십자가의 나의 죽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약인가 드림 속에 하지도 못하고 자기 신앙을 해서 신앙을 한다면서도 신앙의 큰 짐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여러분 속에 헛되지 않습니까? 복음하면서도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그냥 아프고 힘들 때는 그냥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 그 순간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건 왜 몰라요? 이만큼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뭐 신앙이요? 10년 된 사람도 그냥 문제 닥치면 다 꽝이요. 20년, 30년 돼서 이와 등만 있으면 그냥 쌈짓거리하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정말 항상 저 목사는 뭐 십자가만 얘기했네. 십자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오늘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건 알아요? 정말 어려울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 속에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기도지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천국이 다 있고 억만 사탄이가 나를 다 댐벼도 내 육신의 모든 세포가 다 죽음의 병이 있어도 천국의 기쁨 속에서 그 복음의 감동 속에서 일어나면은 다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엔돌핀의 수억만 배 더한 그 감동 속에 이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암병도 나을 수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상으로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시고 가게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모일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흐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은 힘이 없어요.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실제하시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그 고를 따라서 물이 흐르며 나무가처럼 만물이 소생하며 새가 깃들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영권과 인권과 하나님의 모든 천국이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서 물이 네 줄기가 나니까 보석으로 다 바뀌잖아요. 에스겔 48장에 성전 문지방에 이 생수가 터쳐나가니까
물고기에 뜨면 천국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에 깨져서 생수강이 터쳐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깨져 터쳐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반석을 깨는 그것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깨서 복음으로 깨서 거기서 그냥 성령의 물이 팍 생수가 터쳐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들도 천국이 되고 병 낫는 기적,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만국을 소생케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된 신앙으로 주님 신앙으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보혈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10-2884-2360 전화하세요. 상담 받겠습니다.